주일 주회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앞뒤 분들과 같이 인사 나누실 때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함께 인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또한 감사합니다. 복된 주의 날에 이렇게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또 살아가고 있을 때에 또 우리 안에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분명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또한 나아갈 때에 우리를 구속해 하는 많은 것들을 또한 풀어지게 하는 역사,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또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충만한 은혜 가운데 이 아침 또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주에 가면 꿈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제 100년이 넘은 침례 교회인데 이제 이 교회가 굉장히 이제 오랜 역사와 이제 전통을 이제 또 자랑하는 그런 교회였겠죠. 그 교회에 안희묵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담임자로 이제 취임한 이후에 교회의 어떤 그런 전통적인 조직들을 이제 셀 모임이라고 하는 그러한 조직으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어떤 그런 탈바꿈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교회의 어떤 형식들로 셀 모임 중심의 교회로 이렇게 탈바꿈하면서 큰 성장을 이제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주에 있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대전에 또 세종시에 여러 지교회를 설립하면서 크게 부흥하고 이제 성장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희묵 목사님이 쓰셨던 교회 다시 꿈꾸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제 그 책을 제가 이제 우연히 접하고 읽게 되었을 때에 이 꿈의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 과정들, 부흥해가는 과정들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00년이 넘는 그 교회, 굉장한 어떤 전통적인 조직 가운데 이루어진 이 교회가 역동적이고 활동적인 교회로 이제 탈바꿈해 가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꽃길만 걸은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부흥의 과정 속에는, 그 성장의 과정 속에서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또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노라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또 그 어려움 가운데는 여러 가지 그런 혼란스러움도 있었고 또한 반대와 갈등이 있었고 또한 그로 인한 분쟁도 있었노라. 교회의 여러 위기도 한번 있었노라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이 몇 번이나 이제 사임하고 싶었던 순간들도 있었다라고 이제 그 책에서 밝히고 있는데 그냥 이루어진 결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이들이 성장하는 아이들에게는 성장통이라는 것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막내가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뭐 이제 뛰어놀고 오면 꼭 밤 되면 무릎이 아프다고 무릎을 주물러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열심히 뛰어논 뭐 일도 있겠지만 이제 성장하는 아이다 보니까 그런 성장통을 이제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밤새 엄마랑 아빠가 이제 돌아가면서 주물러 주기 바쁜 날들이 많은데 성장하기 위해서는,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겪을 수밖에 없는, 겪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라는 것. 어찌 보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또 교회가 성장하고 또한 부흥하고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겪어야 될 많은 그러한 시행착오도 있고 또한 풍파도 있고 비바람도 있고 우여곡절도 있고 여러 어려움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보면 더 단단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위기들을 또한 잘 극복하며 이겨내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위기가 닥쳐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모이기에 힘썼던 또한 날마다 그 구원받는 성도의 수가 또한 날마다 더해졌다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 위기가 닥쳐옵니다. 물론 앞으로 이제 그 교회를 향한 여러 가지 핍박, 박해, 외부에서 오는, 밖에서 오는 그러한 위기도 있지만 그 위기의 시작은 내부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한 위기의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표면적인 이유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 있어서 빠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에 비해서 이 헬라파 사람들이 구제받는 일에, 도움받는 일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구제의 문제이긴 했지만 어찌 보면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 간의 어떤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쌓여있던 것들이 그렇게 드러난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이제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주의 제자들이 많이 늘어났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들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다른 유대 땅, 갈릴리나 여러 지역에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던 순례객들이 두 번째 있었어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저 멀리 이방 땅, 멀리 다른 나라에서 있던 유대인들, 이제 이들을 이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데 헬라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들은 먼 나라, 이방 나라에 있었지만 예루살렘의 명절에, 유대인의 명절에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왔다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되었던 거예요. 이렇게 본토 그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또는 유대 지역에 흩어졌다가 예배하러 왔던 사람들, 또한 이방 지역에 있던 그러한 헬라파 사람들이 예배하러 왔다가 성도의 구성원이 된 거예요. 자, 이걸 쉽게 생각하면, 제가 쉽게 설명이 되면 이런 거예요. 우리 해미제일교회에 우리 해미에서 태어나시고 해미에서 자라시고 지금 해미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 교회의 구성원이, 교인이 되신 분이 있다면, 이제 서산이나 또 태안이나 아니면 예산이나 홍성이나 이런 지역에서 가까운 데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 하시게 된 분들이 있고, 또 한 분들은 저 멀리, 뭐 외국까지는 얘기하지 맙시다. 우리 뭐 서울이나 뭐 대전이나 부산이나 여러 지역에서 살다가 해미에 오시게 돼서 신앙생활하고 우리 교회 교인이 된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서로 다른 지역, 출신, 심지어 언어도 달랐어요. 쓰는 말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쓰는 말이 다른 가운데서 예루살렘의 교인들,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교인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어요. 갑작스럽게 뭐 훈련되고 준비된 것도 아니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힘써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면서 뜨거워짐 가운데 모였어요. 그러한 많은 공동체,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이 되고 또 만 명에 이르는 많은 공동체 이론을 이루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불협화음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의 뜨거움으로, 그 충만함으로 임했지만 그들 안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갈등이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교회가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독하고 더 이기적이고 더 폐쇄적이고 더 끼리끼리고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가끔씩 해주셔요. 맞습니다. 사실 없어야 되는데, 그리하면 안 되는데,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싶을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곳이지만, 그러나 그들도 결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서로의 생각과 주장과 다툼이 공존하는 공동체 안에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없어야 되지만, 또한 없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찌 보면 교회의 문제라기보다는 사람의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사람이라는 공동체,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그 공동체 안에서 어찌 보면 피할 수 없이 이루어지는 그런 많은 문제 앞에 우리가 놓이게 되었고, 그런 놓임의 문제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많은 교회가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런 문제 없게 해주십시오. 사실 그건 바른 기도가 아닌 것 같아요. 많은 문제 앞에 우리는 놓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문제 없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문제를 인하여 실족하고 넘어지고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너희 그 문제들을, 많은 문제 앞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데 그 문제를 이기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문제들을 해결할까?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처해져 있는 그런 갈등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이 위기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배우는 것도 그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그들의 어려움 앞에 직면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이겨갔는지, 또한 우리 믿는 성도의 삶이, 우리 제자된 증인된 자의 삶이 어찌해야 할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코로나 지금 백신 문제가 이제 심각해서 언제 빨리 이것이 우리가 보급돼서 또 빨리 면역을 이루는지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들이 있습니다. K방역을 너무 과신한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어떤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저마다 자국의 이익에 의해서 백신들을 다 꽁꽁 끌어안고 주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또한 세계적인 문제 앞에서, 이것은 어찌 보면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인류의 문제 앞에 우리는 직면해 있을 때에 이 코로나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또한 대처해 나가고 해결해 나가느냐라는 것은 앞으로 이제 닥쳐올 수많은 팬데믹들이 있을 텐데, 코로나만의 그런 팬데믹이 아니라 수많은 전염병으로 인한 팬데믹이 우리 앞에 이제 직면할 때에 이번에 어떤 일들이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그런 어떤 이정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각자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온 인류를 향한 또한 전 지구적인 그러한 이 문제 앞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 답을 또한 찾아야 되고, 그 해법들을, 그 지혜들을 모아야 될 중요한 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며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 나가야 될지에 대한 지혜를 구하고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백신 맞아서 나만 건강하고 나만 코로나 안 걸리면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앞에 문제들 향해서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어찌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 우리는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우리 교우들이, 권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목사님, 이 어려운 때에 오셔서 어떡해요? 힘든데 어떡해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또 많은 지인들도, 많은 목사님들도 이 힘든 시기에 내려가서 어떡하냐라는 말씀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고 섭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오늘 아침에도 새벽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어려운 때에 나를 보내주셔서, 또 어찌 보면 이 어려운 때에, 목회 나가기 어려운 때에 보내주셔서 귀한 목회의 과정, 그 사명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 속에서 위축되어져 있고 힘이 빠져 있고 지쳐가고 있을 때에,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새로운 목사님이 와서 또 목사님이 뭔가 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같이 뜻을 모아서 힘을 모아서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열심히 함께 해 주시고, 그래서 지쳐가고 또한 쪼그러들어가고 더 힘들 수 있는 이 시기를 우리 교회가 또한 힘내서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 아닌가. 오늘 저에게도 또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앞에 많은 문제들이 물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분명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들을 우리로 하여금 외면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헤쳐나가도록 그 뜻을 모아서 이길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오늘 이 예배자를 지키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문제 앞에, 오늘 우리가 문제를 피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 문제가 없으면 좋지만,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를 헤쳐나가도록 이기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갈등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들은 이 문제가 과연 무엇인지를 진단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 간에 갈등이 있구나. 그리고 그것이 구제의 문제, 어떤 음식을 나누고 또한 필요를 나누어주는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서로의 불편함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사도들이 그것을 미처 또한 세심히 살피지 못했구나, 열심히 하지 못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답을 찾게 돼요.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또한 7 집사들, 7 일꾼들을 세워서 이들이 봉사하고 전담하는 또한 구제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그것을 맡아서 전담해서 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을 세워야 되겠구나라는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7 집사, 7 일꾼을 세우게 됩니다. 사실 옛날에는 이제 집사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그 뜻을 집사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사실 이게 종, 하인, 보조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디아코노스가. 그런데 이 종이란 또는 하인이나 보조자의 어떤 의미들을 집사라고 해석한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왜 우리가 집안의 어떤 그러한 일들 어떤 재산이나 아니면 어떤 일상적인 일들 맡는 사람들을 집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집사의 의미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번역할 때에 이 디아코노스를 집사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사실 정확한 표현으로는 이제는 이제 일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일꾼.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한 귀한 7 사람을 택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귀한 봉사와 섬김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물론 집사가 됐든 일꾼이 됐든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맡겨주신 귀한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그 일을 맡겨주시고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그 7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또한 디몬과 바베나와 또한 니골라라는 사람은 그 7 사람을 7 집사로 7 일꾼으로 세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그 가룟 유다의 그러한 그 결혼이 생겼던 자리를 누구가 사도가 됐다고 그랬어요? 마띠아를 12번째 사도를 다시 세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로는 새로운 사도를 세우는 일도 마찬가지였고 또한 지금 7 일꾼, 7 집사를 세우는 일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가 되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세웠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자격과 어떤 사람이 그 일꾼으로 사도로 세워졌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 일꾼으로 세워졌던 사람들은 우리가 그 이름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졌다는 사실. 우리가 당회가 되면 이제 많은 일꾼들을 세우게 됩니다. 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집사와 권사와 장로가 누가 될지에만 관심을 가져요. 어떤 사람이 되는지에 대한 관심만, 그 이름에만 관심을 갖지 집사가, 권사가, 장로가 어떤 역할과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때론 놓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7 집사의 이름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저들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셨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런 직분의 자리에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주셨어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해미지의 교회의 얼굴입니다. 우리 해미지의 교회의 간판입니다. 여러분들은 해미지의 교회 이름을 걸고 해미지의 교회 그 간판으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며 살아가야 됩니다. 부끄럽지 않은 삶, 십자가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삶, 그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이 부름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요즘 연예인들이 자기소개들을 하잖아요. 무슨 이제 그룹들이 나와가지고 누구입니다 같이 이렇게 인사를 나누잖아요. 그럼 애들이 또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보니까 저는 우리 그룹에 노래를 담당하고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저는 랩을 담당하고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저는 얼굴을 담당하고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저는 입담을 담당하고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저마다의 역할들이 사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그룹이, 그 팀이 잘 되기 위해서는 저마다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 맡겨진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할 때 그것이 함께 협력해서 시너지를 이루고 놀라운 일들을 이뤄간다는 거예요. 결국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름받아 세워진 일꾼들을 통하여서 저마다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각자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다 같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마다의 달란트가 있고요. 저마다의 상황이 있고요. 저마다 잘하는 것이 있고요. 또한 저마다 또한 기쁨을 감당할 수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마다의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이 또 내게 맡겨주신, 그렇다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피하고 싶은 일도, 주저하고 싶은 일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을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일꾼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어떤 직분에서 어떤 일을 내게 맡겨주셨는가? 오늘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찾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일꾼, 하나님의 부름받은 귀한 일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졌어요.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사역에 힘씁니다. 또한 7 집사와 7 일꾼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봉사의 사명, 또한 섬김의 사명, 여러 가지 교회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도맡아서 그들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에 교회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자리에서 사도는 사도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고, 제자들은 제자들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고, 또한 일꾼들은 일꾼들의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갈 때에 교회는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라고 얘기했어요. 말씀이 충만하여 말씀이 왕성하여 허다한 무리들이 교회로 모여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흥하고 성장하고 늘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에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고 있음을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보게 된다는 것.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이 왕성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이 왕성해졌다. 왕성하다는 게 뭘까? 네이버 국어사전에 찾아봤어요. 한참 성하다라는 뜻이래요. 한참 성함, 왕성하다라는 것이 한참 성하다. 그러면 성하다라는 게 뭐예요? 성하다, 성하다는 표현보다 성하지 않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써요. 내가 그냥 몸 구석구석 성하지 않은 데가 없어. 내 몸 성하지 않은 데가 없어.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성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온전하다라는 뜻이에요. 멀쩡하다라는 거예요. 본래 모습대로 멀쩡하다. 또한 아프지 않다. 몸에 병이나 탈이 없다라는 것이 성한 거예요. 그럼 반면에 성하지 않다라는 건 뭐예요? 성하지 않은 구석이 하나도 없다. 이 얘기는 뭐예요? 아프다라는 거예요. 탈이 났다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본래 그대로 아프거나 탈나거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멀쩡하게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왕성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짐작하건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는, 말씀을 읽는, 공부하는,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졌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성경 필사자 모임을 하고 왔어요. 10시에. 많은 이들이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봉헌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읽으셨던 말씀 읽기표 오늘도 다 하셨을 거라고 믿고, 많이 못하신 분들은 그냥 봉헌하면 끝나고 나가실 때라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 말씀을 배우는 거, 말씀을 듣는 거, 말씀에 새기는 거, 말씀이 왕성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성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씀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이 왜곡되거나 또한 그릇되거나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가 살아 역사에서 말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상태가 바로 말씀이 왕성해진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말씀이 점점 왕성하다는 이야기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많아지는 것인데, 결국 그것은 뭐냐? 우리가 보고 듣고 새겨진 말씀들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진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여 움직일 수 있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 때에 오늘 우리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한다는 사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말씀이 왕성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배웁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씁니다.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귀한 일들 앞에 우리는 부름받았고, 오늘도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무엇이 왕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지금 무엇이 왕성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 식욕이 왕성합니다. 그래서 치킨 2마리를 시켜놓어도 애들이 그냥 눈 깜짝할 새에 다 먹어치워요. 얼마나 지금 식성들이 좋은지, 어제 저녁에도 우리가 밥을 먹는데 찌개를 다 그냥 바닥까지 다 긁어먹고, 나중에는 그걸 가지고 또 죽까지 끓여서 먹고,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식욕이 왕성한, 그러니 살이 찔 수밖에 없어요. 식욕이 왕성한 많은 우리 아이들. 식욕이 왕성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혈기가 왕성해요. 내 안에 분냄과 화냄이 우리 안에 너무 왕성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화라산처럼 폭발하여서 우리의 분노가, 우리의 화가 불같이 일어나서 내가 나를 견딜 수 없어서 내 가족을 해하기도 하고, 내 이웃을 해하기도 하고, 내가 모르는 사람을 해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혈기 왕성한 이 시대의 부끄럽고 안타까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욕심이 왕성합니다. 채워도 그 욕심이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것만이 아니라 남의 것마저 빼앗아야지만이 그 욕심이 채워지는, 그 욕심이 왕성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 우리 안에 욕망이 얼마나 왕성한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욕망들이 우리로 하여금 분출하는 그 욕망들을 억제하지 못하고, 오늘 이 시대를 악하고 죄가 가능한 시대 속에서 나가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 결국 우리가 무엇이 왕성한 시대를 살아가야 됩니까? 말씀이 왕성해서,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오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오늘 우리의 가정에 많은 문제가, 우리의 교회에 많은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말씀이 왕성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왕성할 때에 모든 문제 해결의 결과이자 모든 문제 해결의 키가 되었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기승전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승전결, 결국 마지막에는 우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갑니다. 오늘 세상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상식이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정보가 있습니다. 많은 지혜가 있습니다. 많은 나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나의 자아가 있습니다. 나의 의견이 있습니다. 나의 주장이 있습니다. 다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않고서는 우리 삶에 참된 구원이, 참된 기쁨이, 참된 은혜가 없다라는 사실. 말씀이 점점 왕성한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말씀이 점점 왕성한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이 점점 살아 역사에 움직이는 우리의 교회가, 우리 사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해미제일교회 모든 주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속에 당신의 뜻과 길, 그 진리를